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의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음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여리고 성 주위를 돌고 제7일째 되는 날에는 성 주위를 7번 돈 후에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지르자 그 막강했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그 무너진 여리고 성 안으로 진격하여 성을 완전히 함락시켰던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써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이 명령은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는 여리고성 거민들 앞에서 성 주위를 돈다라는 것 자체가 무척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방법대로 행한다 해도 단순히 성 주위를 맴돌고 고함치는 것으로만 성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였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해서 성실껏 행하지 않았다면, 혹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방법대로 싸웠다면 그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는커녕 참패를 변치 못했을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도는 것, 그리고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라는 것,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도는 것, 그리고 그 마지막 7바퀴를 마치는 무렵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 모든 백성들이 소리를 내어 외치도록 하는 것, 아무리 보아도 이 명령은 비합리적, 비이성적인 명령이다,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상하게 하나님이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나의 실수가 아닌데, 내가 잘한 것인데, 내가 침묵하거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전쟁의 원리와 방법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칼을 쓰고, 어떻게 대우를 갖추고, 앞과 뒤를 어떻게 보호하고 무장하라라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많은 구약의 이러한 전쟁에서 하나님은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리실 때가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합리적, 비이성적 명령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싸워야만 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비록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행하기가 어려운 명령일지라 할지라도 그대로 따라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00명의 병사로만 그 수가 메뚜기같이 많았던 미디안과 아멜렉의 연합군을 물리쳤던 기드온의 그 싸움을 보십시오. 300명으로 그 많은 이방 연합국과 맞서 싸우라.
그런데 기드온은 300명의 병사만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싸움으로써 수많은 미디안과 아멜렉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하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비합리적이라고 해서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많은 병사들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전략과 전술로 싸웠다면 과연 그러한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싸워 이기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워야 할 싸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원리와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서는 결코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싸워야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과 싸워 이겨 승리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악의 세력이 결코 우리를 대적하여 이기지 못할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악한 것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많이 복잡하고 또 복잡한 관계와 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그 모습을 축약하고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순종하는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싸워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은 선을 통하여 악을 이기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승리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하고 여러분이 풀어야 할 삶의 고민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이야기하시는 그 원리와 방법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이겨 승리하는,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이 전쟁에 승리했던 것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원리와 방법으로 싸우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따르게 함으로 하나님 이 땅의 삶 가운데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기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함으로 또한 오늘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